오늘 아침에는 맺힌 것을 풀어야 형통이 임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되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말씀이나 또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이해할 수 있는 수준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수준의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오늘 사무엘하 21장에 나온 이 말씀, 무슨 샤머니즘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 나올 만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건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한 해에만 흉년이 들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해에 흉년 들고 나오면 다음 해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팍팍한데 그 다음에 또 흉년 들고 또 흉년 들고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지금 흉년이 몇십 년째 계속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만 봐도 참 딱하고 눈물 나고 그런 것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의 이유가 뭔가라는 것들을 알아봤더니 사울왕, 그러니까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잘못한 것이 결국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던 부분들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것, 이게 핵심이 되어집니다. 1절에 3년 거듭하여 기근이 있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바세바 사건 뒤로 다윗이 간구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일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때로 그러니까요, 인생의 어려움이, 인생의 고난이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나 목회자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피를 흘려 그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근처에 살던 민족이었는데 거짓으로 아주 깡마른 떡, 그걸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화목을 요청했던 그런 민족이었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언약하여서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물기로 오는 자, 나무 패는 자 그런 일들을 하였던 그런 족속 아닙니까? 근데 사울왕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기브온 족속에 많은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언약의 백성인데 이미 윗대에서 약속을 하여서 평안하게 살도록 했는데 꼴보기 싫었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가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기브온의 원망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탄식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를,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죠?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약자의, 억울한 자의,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그치시고 기근이 들도록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이 생각할 때 엘리야 같은 능력의 사람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딱 그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 그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 또 그 아브라함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갈이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에게 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문제는, 우리의 이 갈등은 은금의 문제가 아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참으로 속상한 문제고 감정의 문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자손 중에 7을 내어주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그 첩 리스바의 자녀 중에서, 또 사울의 딸 메랍의 자녀 중에서 그렇게 7을 내어주어서 그들이 원한을 갚도록, 그들의 마음에 좋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여기에서 비가 쏟아졌더라, 그 이야기가 없어요. 비 안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낮에 그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고 까마귀나 까치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고 밤에 들짐승이 그렇게 범하지 못하게 밤낮 지키고 있었다. 여인이 그 매달려 죽은 자를 위하여 밤낮 지키고 있다라는 것, 참 이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요, 다윗이 가서 12절입니다.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뺏은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져온 것이다. 다윗이 길르앗 땅에 묻혀있는 사울과 그의 자녀들의 뼈를 수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사울의 가족 중에,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이 죽었던 이때 다윗이 모범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거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이 다윗한테 딸을 준다 그래 놓고 그냥 딴 데 시집 보내고, 모든 그 안타까움, 모든 갈등의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길르앗 땅에 있는 사울의 뼈와 그의 자녀들의 뼈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장사를 해주냐? 그 아버지 기스의 묘소에 장사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처럼 저렇게 하는 게 아름답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사울의 가정 중에 7명의 매달려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 방치되고 여전히 매달려 있는 시체들, 그 시체들을 가져다가 이제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내주니까 이렇게 화해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풍년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원리는 언제나 보면 신앙의 문제가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그래야 사랑관계가 잘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반대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땅에서 맺힌 거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땅에서 맺혀지면 하늘에서도 맺혀진다라는 거 말씀하시므로 이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지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힘의 부분도 풀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참 잘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잘하고 막 열심을 내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치? 근데 이제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맺혀진 부분들은 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온 나라에 어려움이 임하였다라는 걸 통하여서 또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담비가 다시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것, 성령은 바람으로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로도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은총의 담비가, 성령의 담비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우리의 삶의 형통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데 때로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으로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것 해결함으로써도 또 형통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부의 문제나 부모 자녀의 문제나 또 믿음의 공동체 안의 문제나 모든 이런 막힘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이 맺혀있는 매듭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또 주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힌 것이 있습니까? 풀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은총 다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또 전도 축제 위에 주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긍휼과 축복의 역사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